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얻었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잠시 살펴봤는데 에베소에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가면 서머나가 있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대도시입니다. 서머나 할 때 머자가 향료라고 하는 뜻인데 향료 산업, 의료 이런 산업이 발달했고 또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에베소는 지금 가보면 쉬운 말로 망한 도시입니다. 뭐 없어지진 않았지만 흔적이 사라진 그런 지역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인데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터키의 중요한 도시로 남아있는데 그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약 인구가 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 안타깝게도 이 서머나에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은 결국 로마라고 하는 정치 단체를 통해서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서머나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밝힌 것처럼 유대인의 집단, 사탄의 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방 장관에게 뇌물을 주고 개교를 써서 기독교의 박멸운동, 예수 믿는 신자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동시에 받고 있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서머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을 해준 그런 교회인데 사실 지상의 여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많은 교회가 아니고 소수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칭찬을 받아서 지상의 교회 이름 가운데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진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을 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중을 담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할까요? 건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칭찬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핍박 가운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아주 부셔지는 것 같은 아픔을 누리는 것을 환난이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갔던
패러글라이딩 선수입니까? 갔다가 호텔에서 죽었는데 보니까 호텔 비상계단 부분에서 깔려 죽었는데 급히 건물이 무너지니까 지진 때문에 살려고 나오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그 시체를 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것에 깔려서 압력을 받는 상태를 환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라도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망했습니까? 서문학교회가 죽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엄청난 환난이 있었지만 승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대처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칭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문학교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의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인절미만 맛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오늘 국을 3대접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접씩이나 국을 먹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이 맛있고 말씀의 국이 맛있는 걸 생각해서 한 30분만 잘 들어주시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받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서문학교회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서문학교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궁핍이 있었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는데 이 궁핍은 가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말 가운데 페니아라고 하는 궁핍이 있는데 페니아는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가난한 것을 페니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궁핍은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아예 일이고 뭐고 먹을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것을 이 푸토케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대충 이야기해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기 헬라어를 잘 아는 학생들이 3-4명씩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엉터리 헬라어 이야기하고 엉터리 히브리어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페니아의 상태가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데 가난한 게 아니고 직장생활이고 뭐고 아예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극도의 가난의 상태가 푸토케이아인데 오늘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궁핍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을 했죠. 또 압수를 했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생계비 마련도 어려우니까 극도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푸토케이아의 궁핍이 서문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관대해야 됐는데 오히려 초기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교사가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하지 않는다. 굉장히 관대해졌다는 말을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래 그 선교사는 저에게 알려주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된 한 징조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어제 황우여 장로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국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국회 아닙니까? 한 기독교 신자 국회의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 이겁니다. 깜짝 놀라우는 증언을 어제 들었는데 선교사의 증언과 일치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런 변화를 보이느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고립을 당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처했잖아요. 유대교 신자만 최고고 기독교고 천주교고 뭐고 다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도 그 사람들 자체와 말도 안 한다거나 상대도 안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교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주님의 은혜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만 지금 고립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고립될 입장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이제 외국 사람들과 상대하고 교역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건데 그나마 유대교 신자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교 신자들이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신약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딱 형제로 받아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네들이 국제 고립 상태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타당한 주석을 어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역사 중에 이루어지니까요. 어쨌든 그러나 서문학교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뭐 같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은 황제 숭배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충동질을 해서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자식들이 선민이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식이다. 이것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도 예수 안 믿으면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메시아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메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주체 세력으로 등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하는 사람은 유대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면적인 유대인은 뭡니까? 사탄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적대자들이죠.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들이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서문학교에는 이런 자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다. 형편이 안 좋았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죄 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에 엄청난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영적인 부자들이 살고 있는 교회가 서문학교회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생명을 뺏기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했지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부요는 전혀 강탈당하지 않았다. 이게 서문학교의 형편입니다. 이런 서문학교에 주님이 어떤 권면을 하셨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말씀을 한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주님의 신앙을 돋구기 위해서 간증이나 예화라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차원이 있는 지금 오늘은 지난 시간은 에베소교회, 오늘은 서문학교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말씀하고 계신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교인들이 성경 안 읽고 성경 말씀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 말씀을 닫은 거죠?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교회는 주님의 소망의 권면을 열심히 듣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남은 30일간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10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일 동안 받는 환란은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이 됐든지 당시 로마 정부가 됐든지 상관없이 어떤 경우든지 예수 믿는 신자나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서문학교인들 몇몇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도전을 해서 초원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넣을 때 누구부터 넣을까요? 초신자부터 넣을까요? 아닙니다. 신목사부터 넣고 장로님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먼저 투옥을 시키죠. 그래 지도자들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까무러쳐서 도망가도록 마귀는 언제나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양이 흩어진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에 내가 목자를 보내리라 하는 목자에 관한 설교를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하게 될 터인데 어쨌든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목자도 양들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달라들 때 로마 정부가 달라들 때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추풍낙엽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감내하고 그리고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10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됐을 때 열흘을 카운트하자. 하루, 이틀 이래서 열흘 되면 끝 이게 아닙니다. 오늘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10일이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까? 짧다라는 겁니까?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의 관의 보상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짧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짧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받는 보상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대단히 짧은 것이다. 그걸 10일간의 환난이다. 10일간의 환난을 결국 누가 정한 겁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거죠. 여러분 그 날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혹 마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환난을 당하고 내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서문학교에 주신 권면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 죽도록 충성해. 환난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관을 받은 대표적인 감독이죠. 그는 아시아의 선생이라고 통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회의 아버지다. 이런 직함을 받은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흥분하는 가운데 로마 정부가 너 황제 숭배해라. 황제 숭배 안 하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을 받았을 때 폴리갑 목사님은 예수님이 86년 동안이나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분을 배신하겠느냐.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결과 그만 화형을 당하는, 나무 장작더미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묶어놓고 석유기름을 붓고 불을 땡겨서 화형을 당하는 엄청난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자는 양자 태길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황제 숭배냐 예수 믿음이냐, 세상을 따라갈래 믿음을 따라갈래, 양자 태길을 항상 요구받고 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86년이나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고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 생명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왕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결국 폴리갑 목사님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택을 했던 거죠.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에 응했던 주님의 멋진 제자가 폴리갑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폴리갑 목사님이나 또 이론적으로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변절될 이유가 없죠. 어제 이 교수님들과 장로님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늙어서 패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목사도 개척할 때는 충성하고 미자립 교회일 때 이럴 때는 너무너무 충성하는데 교회가 대형교회 되고 그러니까 다 10중 8구는 타락하더라. 그러면서 어느 목사 실명을 거명하면서 참 한국교회가 보통 아니다 그러면서 고개 접해놓고 다 은퇴했거든요. 은퇴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는 죽을 때까지 기독, 신앙, 정치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은퇴한 신학 교수님들도 죽기까지 변절하지 않는 그런 교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고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했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깨고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떠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죽었다가 깨어나지 못한 주님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죽음을 깨고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원수의 힘을 깨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교회니까 그대로 권면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충성하면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초원교회가 건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어른들이 3층까지 올라오는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해도 강단에서 주야장천 살아계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책이 많다. 우리 교회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많아서 악기를 가르쳐준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간증을 듣는다. 유명한 배우가 온다. 유명한 코미디언이 온다. 음악가가 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이 축복이죠. 결국 여러분과 저의 충성의 대상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충성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이 끝났는데 나오미하고 룻이 걸어가더라고요. 가정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가정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목사가 주례를 딱 서고 이제 오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예식장은 조명이 지옥이더라고요. 시커매. 잘 안 보여. 여기서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누가 앉았나 보니까 신랑 신부 아버지밖에 안 보여. 신랑하고 신부하고. 나머지는 깜깜하게 해놔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누가 앉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리고 누가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잘 몰라서 뒤에 앉아 있었던 제가 아들하고 자보에게 우리 교인들 누구누구가 앉아 있었나, 또 다른 교인들 누구누구가 앉아 있었나, 목사가 설교만 하고 예식만 하고 오는 사람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 설교를 더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등등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김병준 장로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시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죠? 첫마디입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며느리에게. 그러면서 며느리가 대답을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나갈 때 구역장 함 있지? 예. 거기에 그 못을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일이 박았다. 근데 저 못을 사람이 박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이따가다 보세요. 저게 사람이 박은 못이 아니에요. 기계가 짜르륵 일정하게 박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 아마 제 기억에 88년 11월 달에 저 구역함이 들어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공사를 김병준 장로님이 전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이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김병준 장로님이 박았으면 대충 삐딱삐딱 박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때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죠. 명균이 혜진이가 있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걸 못을 박았는데 똑바로 박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첫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던 첫 번째 분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맞아요. 초대 재정부장님이셨다. 그때 동인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받는 이 사례의 월급의 11조를 믿음이 좀 약하셨는데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도 큰 금액이겠지만 그 당시에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11조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 11조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어제 무슨 설교했습니까?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얘기했죠.
결혼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성경적으로 먼저 조명을 했죠.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소중함을 아는 가정이 의인의 집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 의인의 집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 둘째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셋째가 물질과의 관계 정복력인데 정복력에서 끝나면 그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왜 명균이가 물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이 그 능력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된다. 돈 좀 잘 벌어야 됩니까? 못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남들은 다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왜 못 법니까? 그죠? 어제 그 황우여 사무실에서 참석하신 교수님들에게 은수저를 선물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봤는데 한 벌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들어가자마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만났는데 사전 준비하느라고 만났는데 목사님 혹시 금은방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은수저 살 때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70%는 9만 5천 원, 99.9%는 13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알아본 것보다 엄청 싸거든요. 그게 혹시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나한테 가짜 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전화한 사람 가운데. 당장 주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들에게 부부지간에 했는데 어제 이상규 교수님이 저한테 가면서 문자를 주기를 지난달에 연속해서 무슨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를 4곳을 갔는데 선교하는 강의 때문에 갔는데 교통비는 자부담이래요. 근데 비행기 값을 몇십만 원씩 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인데 어제 사례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은수저를 받아서 마누라가 좋아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신 목사님이 유명한 정신의 멘토라는 것을 확인해서 감사하고 참석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그날따라 교수님들 앞에 놓고 장로님이 신 목사님이 이번 일에 큰 일을 하셨다는 몇 번 이야기를 하더니 조금 전에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황현씨 변호사 사무실에 사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와서 이분의 설명이 뭐냐면 단순하게 자기가 무슨 재판에서 돈 벌으려고 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로펌을 놓지 이 송도에다 놓는 사람이 어딨냐 이겁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로펌의 개념은 이 회사에서 이 로펌에서 전문가를 이 회사에다 법률 자문해주고 그래서 법률에 걸려서 망하는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망하지 않도록 자문해주고 또 이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변론해주는 창구를 열고 등등 뭐 거창한 얘기를 해요. 로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김앤장 로펌이 3,000명의 인재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문학, 예술 이런 인재들을 3,000명이나 가지고 있어서 예술 분쟁이 생기면 그 전문가를 투입하고 또 무슨 뭐 문화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를 투입하고 3,000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인천은 인재가 웃으면서 그래. 저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무슨 말이냐면 인천의 인재들은 전부 서울로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로펌에 장차관을 지냈던 변호사, 대법관을 지난 변호사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은 많이 못 주니까 기독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무료 변론도 해주고 인권 변론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기에 와서 저보고 사목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정장로님이 재정 가지고 이 결제를 받으러 오셨길래 약간 이야기를 해서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곳이면 무조건 하셔야죠.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자를 받고 장로님이 저에게 말을 해도 실무자에게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해라. 그래서 사무총장이 연락이 오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답을 드리겠다 하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리고 또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목이 되면 2달에 한 번은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 교회가 딴 데로 또 부흥해서 이사 가서 멀어서 올 수도 있고 또 이래서 저래서 올 수도 있고 뭐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뭐 하여튼 간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초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센터로, 선교의 무대로 주셨기 때문에, 초원교회 장로고 초원교회 집사 권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서문학교회가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2장 10절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1등의 관, 월계관을 받는 게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천국에서 받는 생명의 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오는 생명의 관이죠. 새벽기도 때 제가 리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리델 선수가 1924년에 올림픽에 100m가 주종목인데 자기가 우승할 게 거의 기록적으로 확실한데 유태인 한 선수가 나왔는데 그만 주일날 예선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리델이 포기해버렸어요. 리델 0이. 그래서 당연히 그 유태인 선수가 금메달 땄죠. 그런데 이 선수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주일날 못 뛴다. 그래서 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주종목은 100m인데 연습을 그걸로만 했는데 400m 우승하고 그 다음에 또 200m를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 딴 걸 일반 사람들은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선전을 포기하고 금메달을 포기했다. 그러나 포기한 것 같지만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관과 축복의 관이 뒤집어 씌워져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2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받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죠. 믿은 영혼은 천국 갔죠. 안 믿은 영혼은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육신은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지옥 간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혔습니다. 쉬운 말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은 영혼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육신은 그 지옥 간 영혼과 결탁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어서 영혼이 지옥을 가고 육신이 땅에 묻힌 게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지옥 간 영혼과 땅에 묻힌 육신이 결합해서 완전한 사망으로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한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에 직면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서문학교회는 초대교회의 한 교회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초원교회가 서문학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궁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시험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10일간의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요구대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